오늘서부터 요나서 강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 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 누군가를 피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혹시 피하는 분 있으십니까? 나 이 사람은 꼭 피하고 싶어. 아마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피한다는 말은 그 사람과의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불편하다. 그 사람이 싫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냥 하는 것이 싫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사람과 한 부류가 하나가 되고 싶지 않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뜻과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은 여호와를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피하고 계십니까? 진짜로 묻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아내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하고 계십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큰 물고기에 뱃속에서 3일 3야를 지낸 요나의 이야기. 이 요나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그런 factual 역사적 이야기인가요? 만일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한 이 중대한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서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인생들을 바꿔놓은 메시지입니다. 그 답을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두 질문을 한 번에 답을 해주십니다. 요나는 진짜로 역사적 이야기인가, factual한 스토리인가? 두 번째, 어떤 메시지인가? 죄송합니다. 이걸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의 메시아의 그 주장을 믿지 아니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겠소 하고 대듭니다. 이거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마이크로폰을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테스팅. 오케이. 그래서 예수를 대적하던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표적을 보여서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겠소 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데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스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당신이 이 보이실 표적, 자기의 생애의 표적은 하나인데 그것은 3일 3야 땅속에 있을 것, 즉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유일하고
또한 충분한 그런 증거다,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팩추얼하고 역사적인 사실인 게 분명한데 요나의 스토리와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스토리를 팩추얼하고 역사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살 수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이 요나의 스토리를 당신의 3일 밤낮 땅 속에 계셨던 것과 같이 얘기하시면서 부활과 비유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요나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선지자 요나는 열왕기하 14장에 등장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거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일 때, 여로보암 투가 왕일 때 사역한 선지자로서 12개의 소선지자가 있는데 12개가 있습니다.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서가 있는데 5번째 기록된 역사적 선지자입니다. 즉 역사적 인물입니다. 아시겠죠? 광개토대왕, 장수왕, 왜 갑자기 그 사람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그렇죠? 르호보암 왕, 요나 선지자,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도 역사적 인물이고요. 100년 뒤에는 우리도 역사적 인물이에요. 잘 몰라요 우리요. 그렇죠? 역사적 인물인 겁니다. 그리고 요나서는 문학적으로 정말 마스터피스입니다.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영어로 한 번 읽고 한국말로 한 번 읽고. 여러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읽으십시오. 그럼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요나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요나서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까?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이렇습니다. 요나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에 선교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사랑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이 스토리에 나오는 요나는 이스라엘 선지자로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겠지만 얼마나 자격이 없고 엉터리고 삐뚤어지고 반항적이고 마음의 태도가 쓴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 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니느웨 민족, 그 악독하고 잔인하고 교만하고 무자비한 그 니느웨, 즉 아수르 왕국의 민족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의 적이었고 결국 1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그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듣고 계시죠? 원수의 나라, 원수의 민족에게 가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 그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죠?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 왕국의 수도로서 지금도 티그리스 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오른쪽 동쪽에 있는데 현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유대인이 이라크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1987년도에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대학원 2년을 마치고 얼베나 일리노이에서 있었던 큰 선교 컨퍼런스를 참석했습니다. 87년에 참석했는데
Urbana 87이라는 유명한 선교 대회였었습니다. 그게 12월 27일부터 3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였던 걸 토요일까지인가를 기억하는데 연말을 거기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몇 명이 왔냐면 정말 선교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이 2만 명이 왔어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난리도 아니었었어요. 캠퍼스 복도에다가 슬리핑백 깔고 잤어요. 2만 명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겠다고 북미에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모여들었어요. 이거 대단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대회 때 그 주강사들이 빌리 그램, 엘리자베스 엘리야, 조지 포워 그리고 너무너무나 진짜 훌륭한 그런 강사들이 왔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1987년 지금부터 34년 전에 그 연말에 제가 거길 참석했었는데 그때 요나서를 강해했어요. 누가 강해했냐면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스리랑카 사람 목사님인데 학자인데 그분이 강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구글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메시지가 딱 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들었어요. 34년 전에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그 메시지를 다시 들었어요. 이번 주에. 그렇죠? 그래서 그 아지스 페르난도 목사님이 2만 명의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거기에 선교 단체가 한 500개가 왔어요. 500개. 예. 당신들은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막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참 은혜를 받고 차를 타고 뉴욕으로 이제 돌아왔죠. 그래갖고 1월 1일인지 2일인지 저는 여러분은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해 새해가 되면 New Year's Resolution 올해는 하나님 꼭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근데 1988년 1월 1일 날 그러니까 수련회 그 선교대 다녀오자마자 제가 이런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사역할 아내를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게 1988년 1월 1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이번 주에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요나서를 기억하기도 하고 1988년 1월 1일 날 했던 그 서원도 기억이 나는데 두 개가 연결되는 게 이번 주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보내주십시오.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주신 사람이 누구죠? 네. 오늘 요나서 본문은 여러분 이 요나서는 제 인생을 흔들어 놨습니다. 34년 전에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절대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제 인생을 흔들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7절까지 있고요. 2장은 10절까지 있고 3장도 10절까지 있고 4장은 11절까지 있습니다. 다 합치면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48절. 요한복음의 한 장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5절까지 보도록 하겠는데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 가지.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그렇죠? Arise and go and preach against it. 요 세 단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왜? 왜냐하면 그들의 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민족이 너무나 악한데 거기에 왜 사람을 보내실까요? 하나님은 죽이시려고요? 아니죠. 살리시려고 보내시는 거죠. 죽이려면 그냥 죽이면 되죠. 심판하시면 되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요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벌써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그렇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라탔더라. 여러분 요나의 반응을 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일어나서 가라,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는 이스라엘 동쪽이었습니다. 약 600마일, 그렇죠? 한 일주일 걸어야 된다고 그래요. 바로 동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그러는데 요나가 일어나서 얼굴을 피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도망하니라. 저는 이거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하나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가? 도망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대파셔야 합니다. 그거는. 그렇죠?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동쪽으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도망치기 위해서 다시시는 어디냐 하면 저 스페인 어느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중해 저 끝 제일 멀리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이랑 가끔 얘기해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대학 어디로 갈 거니? 그러면은요, 우리 집에서 제일 먼 데로 갈 거야.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마음일까요? 그런데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도망치고 숨는 것. 그런데 여기에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눈에 띄죠? 여호와의 얼굴이란 말이 눈에 띕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presence of the Lord 그러는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not 얼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 야곱이 20년 동안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새벽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승패가 갈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봐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가 뜨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그래갖고 여기 환도뼈가 빠집니다. 여기 힙 조인트가 빠집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든지 그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거든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결코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그때 이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물었죠? 갑자기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뚱딴지 같은 질문인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뜻은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뒤꿈치 잡는 자, 뒤통수 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야곱이 아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런 이름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바로 그 장소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브니엘입니다. 브니엘. 페니엘, 페네의 뜻이 뭐냐면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곳, 축복하신 곳. 그런데 이 불순종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축복을 피하여 도망가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도망가고 계시면, 불순종하고 계시면 하나님의 그 빛의 축복을 피하여 도망가고 계신 것입니다. 왜, 어떤 이유인지 저게 순종을 거부하고 도망하는 그런 스토리이죠. 오늘 이 스토리인데, 간단한 스토리인데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 그게 가능한가요? 두 번째 질문은, 이 요나는 왜 도망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 도망치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고 싶은 질문은, 이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죠. 이거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망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칠 수 있나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이 뭐죠? 죄입니다. 죄.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3장에 보면은 불순종 자체가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구든지 내 말을 갖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나는 과연 불순종을 하고 있는가? 그냥 듣기는 맨날 듣는데 안 듣고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듣고 있는가? 저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여호와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나요? 가능한가요? 시편 139편에 보면은 시편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GPS 시스템이 있어,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어디가 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어디 숨었는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혀에 있기 전에 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까지 다 아십니다. 전지하십니다. 또한 그 전지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Omnipresent. Omnipresent. 천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요, 지옥에 가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의 omnipotence, omniscient, omnipresent, omnipotence.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지옥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도저히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주보다도 크세요. 무소부재하기 때문에 우주보다도 크세요. 미국보다 크세요. 뉴욕보다 크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분은 안 계신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도 아마도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요나가 알았나요? 몰랐나요? 분명히 알았습니다. 요나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요나서 2장 다음 주쯤에 볼 텐데 2장에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네요. 도망가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아마도 도망가고 있어서 그럴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10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다 시편 구절들입니다. 요나는 성경을 훤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4장에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오래 참으시며 그리고 벌 주시기를 더디하시는 좋은 분입니다.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요나가 하나님의 뜻 임재 영원 얼굴을 왜 피하여 도망가려 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순종 안 한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 이 요나가 순종하지 않은 첫 번째 이유,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혼자 당시 대강국이며 적나라이며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얼마나 진짜 어마어마한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니느웨라는 도시가 어린 아이들만 12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4장에 가면 나오죠. 그러면 학자들이 약 60만 인구, 60만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당시 그 고대 시대에 굉장히 큰 도시였었습니다. 그리고 적나라였고 거기에 수도였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 유대인 랍비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베를린에 가서 독일 베를린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하겠는가? 게스타포가 나와가지고 그냥 바로 죽일 거예요. 그렇죠. 그 나치들이 나와가지고 바로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적의 나라의 심장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갔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런 명령이 전에 없었어요.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이스라엘에서 다른 백성에게 외쳤던 자들입니다. 가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제라페스 이방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 8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다메섹에 가서 사역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선지자는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백성에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 가라 라는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어플라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국으로 보내셨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목회 잘하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니느웨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왜 불순종했는지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요나가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도망치려 했는지 그 이유가 놀랍게도 끝에 4장에 가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4장에 가면은 요나가 이제 드디어 니느웨 가가지고 그냥 진짜 우여곡절 속에, 그렇죠? 거기 가가지고 반쪽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반쪽. 제가 반쪽이라는 것을 분명히 봐요. 마음도 없었어요. 설교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반쪽 마음으로 설교를 했을 때 그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설교자가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와, 최소한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두 번째,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장의 그 반응을 보면 요나가 매우
불쾌하고 불만스러워하고 화가 납니다. 이상한 스토리예요, 그렇죠? 요나서는 이상한 스토리입니다. 4장 1절에 가면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며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인 줄 나는 알았나이다. 왜 도망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도망쳤어요. 왜 불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서 도망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요. 도망친 이유가 뭡니까? 저들을 용서할 거 아닙니까? 제가 설교하면 하나님 내가 다 합니다. 저들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들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즉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저들이 멸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저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여호와, 자기가 갖고 있는 여호와의 복을, 좋은 것을 갖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자격 없고 포악하고 악독한 저 짐승 같은 저 니느웨 사람들은 받으면 안 돼! 라고 마음에 꽉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뭔가요? 다른 민족을 미워하고 다른 민족이 절대로 좋은 거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 짐승 같은 것들, 저 우리보다 아래 것들, 그게 뭔가요? 레이시즘, 인종차별하는 것.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 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중국 사람들 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인도 사람들 절대로 복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흑인들, 우리 무지하게 우리 한국 민족 이 마음이 있어요. 이거 아주 무서운 영입니다. 그 깊은 뿌리에는 민족을 미워하는, 인종을 차별하는, 그게 무슨 뜻이죠? 저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 저들은 저 짐승 같다고 생각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즉 나는 의롭고 저들은 아주 못됐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의의 영, self-righteousness, 종교의 영, 교만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건 무서운 영입니다. 종교의 영은 무서운 영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치카짓게 나는 자격이 있지만 나는 I deserve it. 그러나 저놈들은 안 돼. 일본 놈들은 안 돼. 중국 놈들은 안 돼. 흑인들은 안 돼. 이런 거 수없이 듣거든요. 그건 농담도 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도. 그런데 마음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깊은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인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히스패닉 안 돼. 아랍 사람들 안 돼.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한국 사람만. 그건 무서운 영입니다. 요나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입니다. 저주하는 영,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영.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오늘 5절까지 봤는데요. 요나가 이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도망을 갑니다.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딴 놈 그냥 내버려 둬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두 개가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그 인생은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He goes down, downward. 두 번째는 그 진짜 아무 가치 없는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쫓아갑니다. 자, 보도록 하겠는데, 요나서 1장에 요나의 불순종은 결국 바다의 가장 밑바닥에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요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문학적으로 마스터피스입니다. 여기 기가 막힌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 내려갔다는 게 처음에 나오고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 다시스로 가려고 배값을 치르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down into the 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갑니다. 뱃속으로, 배 안으로.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나와요. 6절에 보면 이제 풍랑이 오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의 종은 그 가운데 물건을, 그러나 요나는 배 밑지름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자고 있더라. 여러분 들리시죠?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라, 내려갔더라. 3번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피하고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계속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갑니다. 세상에서는 조금 잘 되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운하우스라는 짐 보이스 목사님의 그 predecessor,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명한 텐스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의 목사님 닥터 바운하우스라는 분이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을 포인트하고 있습니다. 뭐를 포인트하냐면 말이죠, 도망갈 때 배를 탔는데요, 배값을 자기가 치러요. 도망가려고 자기가 값을 다 치러요. 배값을 자기가 치러요. 어디로 가려고? 다시스로 가려고. 최대한 멀리 도망가려고. 그런데 다시스에는 절대로 가질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역하고 도망가려면 자기가 모든 것을 대가를 다 치러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못해요. 저는 이 닥터 바운하우스가 이 말씀을 하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말인 것 같아. 너무나 큰 은혜인 것 같아. 다시스로 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인생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 가게 하세요. 근데 값은 다 치러요. 여러분 인생 다 치러버려요. 돈도 다 날리고 기쁨도 다 날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그 배값을 지불하였다. He paid the fare.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가기 원하는 곳엔 가진 못해요. 진짜 행복은 찾지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면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결국엔 빈털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도망하면 자기가 가려는 곳을 가기 위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르고 삭스를 치릅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는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진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려고 그러면 그 값을 하나님이 치러주십니다. 물고기를 준비하셨는데 말이죠, 꿀꺽 삼켜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물고기가 잠수함이 됐네요. 그래갖고 니느웨에다 갖다 토해내버리네요. 잠수함이 되네요.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기 원하시는 그곳에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죠?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듣고 맨날 도망가고 계십니까? 진짜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묻고 계십니다. 아니면 쿨쿨 자고 계십니까? 누워 계십니까 지금? 두 번째 일어난 요나가 도망칠 때 일어난 큰 위대한 일은 요나서의 주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쫓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스토리인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를 쫓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쫓기시죠?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풍을 보내십니다. Great wind. 여러분 요나서 읽어보면 great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Exceedingly. 큰 바람을 부르시고 큰 고기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쫓기 시작하십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hurled, tool이라는 뜻인데 던졌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던지십니다. 우리한테. 옛다 먹어라가 아니라 옛다. 너 어딜 도망가 하고 탁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태풍을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이 태풍을 던지시는 거예요. 1장 17절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고기를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4장에 가보면 4장 너무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은 우리 수준으로 말씀하세요. 항상. 그렇죠? 그 수준이 높지가 않아 우리가. 그리고 벌레를 하나 준비해 놓으셨어. 우리 수준이에요 그게. 박넝쿨 하나, 벌레 하나.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사업이 망하고 우리 아이가 잘 되고 우리 아이가 좀 힘들어하고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동풍도 보내시고요. 저는 물고기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너무 감사해요. 낚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로요. 하나님 하고 저는 가끔 기도해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벌레 하나 보내는 것, 남편 만난 것, 우리 자식 그렇게 태어난 것, 나 직장에서 이런 거 만난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종교 생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 하나님께서 그 진짜 아무런 가치 없는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게 요나서지요.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요나같이 맨날 도망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나같이 지금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루어 가시리라.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앞날이 확고함, Eternal Security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 같아요. 마치 요나의 한 장 한 장을 바람을 보내고 벌레를 보내고 박넝쿨을 보내고 동풍을 보낸 큰 고기를 보내시듯이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읽고 싶어지신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버티지 마시고요. 읽어보세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불순종은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버티고 고집피고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화를 내는 요나를 나중에 보시게 됩니다. 그건 예수의 영이 아닙니다.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네가 화내는 게 마땅하냐 하고 하나님이 봐주시는데도 네, 난 죽을 만큼 화가 났습니다. 그게 인간들이에요. 어리석은 인간들. 말 안 들어요. 그렇죠? 오늘 한 가지 질문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면서 여러분은, 아니 당신은, 죄송합니다, 제가 존중하면서 여쭙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진짜로요. 주은전도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목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거 아주 straightforward 질문이에요. 아니면 지금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가시고 욥바를 지금 지나셔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돈을 싹쓸 치르셨고 항해 중이십니까? 아니면 더 내려가서 지금 배 밑에서 누워 계십니까? 아니면 주무시고 계십니까? 깊이 주무시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냥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길을 피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거대한 손이 여러분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우리 피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폭풍과 물고기와 박농꿀과 벌레와 그런 강한 동풍을 여러분 앞에 예비하셔서 여러분을 쫓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였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순종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워 계시면서 도망치면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불순종의 방향으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